두 분의 목사님과 목사님 앞에서 신학생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분 눌렀는데 안 나가요. 하나 더 해보세요. 꽂았나? 10번도 넘게 눌렀거든요. 목사님 해주세요. 저는 오늘 성도의 서바이벌 매뉴얼, 서바이벌 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서바이벌 매뉴얼, 서바이벌 키트가 뭐냐면요. 비상시를 위해서 필요한 구호 물품이나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놓는 가방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면서 한국의 젊은 청년들 중에서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건 정말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청년들끼리 모여서 사이트를 만들고 그 서바이벌 키트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막 서로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임이 있대요. 그리고 진짜 인터넷으로 한번 쿠팡에서 서바이벌 키트, 서바이벌 백 이렇게 찾아보니까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수십만 원짜리부터 수만 원짜리까지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기구들 중에 식량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개인이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가방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서바이벌 키트는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이 잦은 일본 같은 데는 가정에 그 서바이벌 키트를 준비하라고 다 매뉴얼 같은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보내줘요. 그리고 저희가 오클라호마에 살 때는 거기는 이제 그 토네이도가 심하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있을 때 이런 서바이벌 키트를 준비해라.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매뉴얼들이 집에 집집마다 발송이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 서바이벌 키트에는 보통 3일에서 한 7일 정도 자기 혼자서 그 키트 안에 있는 물건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통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식량이겠죠. 다른 우리에 다 있어도 식량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비상 식량과 구급약 또는 후레쉬나 무전기 같은 나침판 같은 그런 비상 기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서바이벌 키트가 필요하다고 말을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위기의 상황이 많이 우리에게 닥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쉬운 예가 동성애 같은 거. 동성애를 이제는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 그게 병인데 불쌍한데 그걸 죄라고까지 전제하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과 악이 모호하게 뒤섞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우리들 그냥 주변 이웃들 저 자신만을 보더라도 쉽게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리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도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누가 나를 해코지 하면 내가 내 힘으로 복수하는 게 당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미워하는데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을 한 대 때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도 그게 별거 아닌 거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쉬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이랬대. 근데 그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으로 해서 그 주인공에게 어떤 결과가 닥칠지 뻔히 알면서도 그 말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발견됐어. 그럼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말을 퍼뜨렸어. 내가 잘못 알고 그래서 미안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민사회라 우리가 특별히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곳 어디서나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요?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과 용서에 대한 도전을 받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내 삶을 정말 파괴시킬 정도로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다녀도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혹은 심지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정말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예요? 나를 막 미워하고 막 짓밟고 심지어 뭐 내가 정말 입 밖으로 내기도 힘든 그런 내 욕을 하고 다니는데 뭐 사기꾼이니 뭐 바람을 폈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신앙인으로서 너희 정체성을 지키면서 내 자녀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비상키트가 필요한 거예요. 서바이벌 키트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뭐 살아야 되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비상식량이 필요해요. 비상식량이나 에너지가 또 비상식수가 필요한데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비상식수도 이렇게 병에 안 들어있고 저 파는 거예요 실제로. 팩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게 유통기한도 한 3년 정도로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상식량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가벼워야 돼요. 휴대하기 간편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아무데나 휴대할 수 있고 그리고 휴대하고 들어가도 위험하지 않고 눈치챌 수 없고 그리고 유통기한도 무한정인 그런 비상식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 내가 머릿속에 외우는 찬송가 한 소절이에요. 시편 119편 54편에 보면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리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영어로 보면 맨 끝에 wherever I watc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됩니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 성경책 이렇게 비상시에 지진 났는데 이거 들고 뛸 수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상 키트로서의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19편 9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멸망하게 되는 것은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절망과 좌절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삼풍 백화점 사고 기억하세요? 그때 21일 동안에 식량 없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물과 빗물과 소변으로 식수를 하고 식량은 없었죠. 근데 21일 동안 살아난 거예요. 살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좌절하고 절망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내가 절망 중에도 고난의 좌절에 빠지지 않고 내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찬송가 한 구절입니다. 시편 59편 16편에는 하나님이 요새시며 피난처이심을 노래합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이에요. 그죠? 내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또 다른 기도예요. 내가 노래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솟아있게 하는 생수처럼, 정말 그 서바이벌 키트에 들어있는 생수처럼 우리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기쁘게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실제 우리가 그냥 뭐 지진이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저도 그런데 집에서 뭔가 나를 절망시키는 어떤 일이 있어요. 나를 누가 힘들게 하고 나를 누가 욕하고 내가 모함에 빠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살아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읽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일 때 앉아서 여유있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불안하고 막 마음이 요동하는데, 근데 내 안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으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찬송 한 소절이 있으면 불안해서 동동거리다가도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그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자신이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찬송가로 43년간의 아우짓 한강 생활에서 생활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던 북한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 한국 포로가 있어요.
이분은 조창훈이라는 분이신데 연세대학교 학생 시절에 군에 자원 입대했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다 북한군이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전향을 거부하고 너네 북한으로 넘어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다, 나는 그냥 북군 포로로 살겠다 이렇게 전향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생은 아오지 탄광 힘이 된 거죠. 그래서 43년 동안 탄광에서 일을 했어요. 20대 초반의 청년 시절부터 60대 중반까지. 그리고 43년 동안의 아오지 탄광에서 살면서 병을 얻고 중풍도 약간 걸린 상태로 환자가 되었지만 기적적으로 한국에서 대학 교수인 누나와 연결이 돼요. 어떤 조선 쪽의 도움으로.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탈북을 도왔던 조선일보 기자이자 그 북군 포로의 조카였던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춘수님 다음에 다시 봅시다 하고 떼어놨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태워서 한국까지 밀항을 해야 되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위해인 한국 한식당에 무조건 나왔는데 앉은 자리에서 밥 3공기를 드시고 서민으로 보냈다. 다 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전 뭐 이런 거 시켰는데 그거를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천천히 내일도 또 있다 그러니 딱 하신 말씀이 내일 없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고 그냥 먹는 거죠. 자, 얼마나 못 드셨으면. 모시고 나갔는데 과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짱했어요.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그 살려는 의지는 제가 언제 그러니까 느꼈냐면 신문을 쭉 보시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주기도문도 외운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쫙 얘기를 하시고 찬송가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아직도 토시하는지 다 외우고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탄광에 들어가 있는 날 어디 가서 두들겨 맞는 날 빠짐없이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가를 속으로 암송을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 위기를 끈 부탁할 곳이 종교밖에 없었으니 근데 이 밖에도 못 보내시고 혼자 하셔도 돼요. 이 방송은 그냥 일반 방송이에요. 이만갑이라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는 북한에서 그 송환된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방송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방송을 듣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정말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정말 쫙 소름이 끼치는 그런 그 증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43년을 아오지 탄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탈북을 해서 한국 신문을 보는데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노년의 연세에 말씀을 외우고 찬양을 외우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노년을 살면서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거예요. 외우세요.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우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고 여러분에게 양약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이라도 끝까지 외우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생수처럼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에너지 충만한, 칼로리 충만한 비상 에너지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힘을 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도 줄 것입니다. 그 찬양이 그 성경 한 소절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비상키토리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챙겨야 하는 것은 저는 무전기라고 생각했어요. 무전기, 특별히 무전기 하나는 내가 들고 있고 하나는 누군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들고 있다면 엄청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뭐 전화기도 있는데 뭐 텔레비전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전기, 뭐 수도 이런 거 다 끊깁니다. 인터넷 이런 거 다 끊깁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뭐 가족끼리도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서로 안전을 확인해야 되고 또 아니면 좀 힘 있는 사람이 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전기를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안전한지 어디로 가야 보급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전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30장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무전기로.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대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뭐 알아서 홍수 같은 거 나가고 계곡에 막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있잖아요.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헬리콥터로 나를 발견해서 나를 구조해 주겠지. 혹은 뭐 산에서 조난 당했을 때 밤중에 뭐 내가 없어진 거 아니까 알아서 나를 찾아주겠지. 이러고 있으면 아무래도 찾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뭐 거울로 막 이렇게 자기를 반사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린다든가 소리를 막 지른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부끄럽다고 내가 소리도 안 지르고 아유 뭐 알아서 도와주겠지 하면 그 도움의 손길이 정확한 시간에 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는데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만약에 상대방 무전기를 항상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해줘야 되니까. 응답하라 응답하라 그러는데 내가 무전기를 꺼놓고 있어. 그러면 내가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구하러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받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거. 그것도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전기를 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바.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교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이고 그게 정말 우리 서바이벌 키트에 들어가야 할 무전기인 거예요. 사실 저도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내가 막 땀 흘리면서 일을 하든지 뭐 음식을 만들든지 그런 게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는 정말 내가 루틴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내서 항상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기도는 정말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재난 사항이 닥치면 기도가 돼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 무전기 필요 없어요. 전화기로 다 통화하고 그러니까. 근데 재난 상황이 닥치면 전화기가 끊기고 인터넷이 끊기니까 무전기가 필요해서 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어디 있습니다.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내가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그래서 게을리 하고 있으면 기도를 하라는 신호가 오더라고요. 평상시에 제가 기도했던 분이 전화를 와서 사모님 요즘도 저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중보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난번 사모처럼 제가 다쳐가지고 기도할 일들이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1997년이었죠. 그리고 바스에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집중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학생 비자로 왔고 종교 비자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생활비도 보장이 안 되고 당장 뭐 다음 달에 학비를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학비를 충당하지 이런 걱정을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무전기를 들고 주님 저 이런 게 필요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때마다 동시에 하나님 은혜를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게 목사님과 제가 매일매일 드렸던 그 가정 예배 무릎을 꿇고 정말 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주여 머리를 막 무릎에 박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IMF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는 학업을 무사히 마쳤고 또 바스에 와서도 처음 2년 동안은 정말 렌트비 내고 나면 없는 그 사례비 1,400불, 2,000불 이런 사례비로 굶지 않고 잘 살게 하셨어요. 기도를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한참 쉬다 보면 정말 10분도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하루에 10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내가 오늘은 10분을 기도하겠다. 매일이어야 돼요. 하루라도 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10분을 기도하는데 내가 막 설거지를 하면서 한다든가 운전을 하면서 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구별해서
정말 내가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 소파에서 내가 한다. 아니면 침대에 머리맡에서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10분을 지키세요. 그렇게 해서 10분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30분에 도전하세요. 30분이 정말 고비인데요. 30분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30분 됐겠지? 눈을 떠서 이렇게 시계를 보면 한 10분밖에 안 지나고 막 이래요. 그럼 다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가스를 켜놓지 않았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집중이 안 되네. 갔다 와서 기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막 이런 잡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막 걱정이 되고 괜히. 그럴 때 그냥 무시하세요. 가스를 켜놨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30분을 지켜야지. 그리고 30분 동안 내가 눈을 몇 번을 떠서 시계를 확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끝까지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럼 내가 외운 그 비상키트에 외운 성경 말씀 그거 한 소절 계속 끝까지 외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마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몰입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세요. 30분 기도하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30분이 지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중국교회의 지도자인 이름도 없는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기도가 짧으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만 기도가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다. 이 경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경지를 경험했다가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처음 이 가스토의 첫 생활할 때 그때 1, 2년 기도 열심히 할 때 그때 정말 30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아침 식사를 목사님 차려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아침 먹고 나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편안해지면 기도를 쉬고 있으면 이 10분을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또 힘들어져요. 업앤다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가 기도가 안 돼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실망하지 마시고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환난 날을 위해서 미리 보급품을 저장하고 보급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푸틴이 보급로를 최우선으로 타격했대요. 왜 그럴까요? 보급로는 보급품,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 물품을 계속 보급해줘야 군인들이 그거를 먹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계속 힘을 내서 전쟁을 하는데 그거를 보급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루트를 딱 잘라버리면 다리를 뭐 부러뜨린다든가 뭐 그쪽에 자기네 군인들이 주둔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보급하는 트럭이나 이런 게 지나갈 때 뭐 폭발을 시킨다든가 이러면은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전쟁은 이긴 거예요. 보급로가 없어지면 전쟁은 진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보급로를 최우선으로 타격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한 비상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뭐 나중에 필요한 위생용품이나 우리가 싸고 먹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위생용품이나 의료용품 다쳤을 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충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보급품과 보급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의 의무라고 말하는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이에요. 예배와 헌금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예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예물과 헌금을 굳이 떼어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예배와 헌금 생활을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보급품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그리고 보급로가 확보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말해요. 자기한테 모든 게 있고 다 풍부하대요.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대요. 이것은 성도들이 한 헌금인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바울이 받아서 풍족하다는 거예요. 보급품을 내가 풍족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에게 이제 보급품이 딱 간 거예요. 성도들이 11조 하고
거기서 이제 헌금한 것들이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성도님 쓸 것들도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그 복음 안에서 목사님만 채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면서 헌금 생활하면서 하늘에 쌓아놓은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예배는 환난 중에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복음이에요. 복음로가 먼저 타격되면 지는 것처럼. 그리고 보급품은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으로 그것들이 하늘 창고에 쌓여져 있다가 우리한테 필요할 때 보급되어지는 거예요. 미국 유학 시절에 저희는 자족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1997년 4월 어느 날 저희가 한 교회에 예배를 하러 갑니다. 저희는 그때 교회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1997년 4월부터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미국 교회를 한번 순례를 했어요. 1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생활비 제가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뭐였냐면 도넛집 가게에서 일했어요. 한쪽에는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될 생활비 20불, 한쪽 주머니에는 오늘 예배 드릴 때 드릴 헌금 5불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제 우리 두 사람 헌금 5불을 드렸죠. 근데 목사님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 내가 깜빡하고 5달러를 안 넣고 생활비 20달러를 헌금통에 넣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내기인데 그리고 20불을 이제 월요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까지 나는 월급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에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그 짜증을 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말을 저에게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말을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말했으면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30대 초반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돈이 어딨어.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뭐라고 해요. 아유 참 말은 잘하시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서 이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었어요. 우리 이쯤에 앉아 있었고 여기서 이제 나가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느라 더 오래 남아 있잖아요. 저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싸우려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고 싸우려고 빨리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맨 끝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우리를 잠깐만요 하고 미국 사람이죠. 백인 아주머니가 잠깐만요 하고 부르더니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I'm so sorry, but I need to give you $20. 나 너무 미안해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20를 줘야겠어요. 왜냐? 제가 물어봤죠. Why? 내가 거지처럼 보여?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Why?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Because the Holy Spirit says so. Holy Spirit이 나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너에게 나는 $20를 줘야 돼. 미안하지만 좀 받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나오는 내내 제가 엄청 울면서 나왔어요. 정말 앞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울면서 나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중국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팁을 뭐 하루에 한 50불 받았다. 그럼 11조 5불, 그 다음에 성경헌금 2불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고 항상 그걸 구별해서 모았어요. 한 달이 다 되면 생활비는 다 떨어져요. 하지만 내가 드려야 할 11조 성경헌금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이제 그 헌금들을 받으셨던 분이 애틀란타에 사시는 지금 김용준 목사님 같은 분들, 또 계산에 있는 김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지금까지도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살았고 또 아산에서 생활할 때도 또 우리가 개척 목회를 해서 인천에서 개척 목회를 해서 10년 동안 목회를 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저희는 예배와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애들은 한 10살이 되면서부터 제가 10,000원씩 일부러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서 11조 10,000원이니까 11조 1,000원, 주일헌금 1,000원, 그 다음에 성교헌금 1,000원, 감사헌금 1,000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주일헌금은 4,000원이잖아요. 일주일이니까 4,000원, 한 8,000원 될 거예요. 그럼 2,000원 남아요. 그걸로 너 쓰고 싶은 거 써. 이렇게 가르쳤어요.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뭐 누가 용돈을 주시거나 수입이 생기면 헌금을 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10,000원 주고 8,000원을 떼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쁨이도 그랜트로 이제 수입이 생겼을 때 학생일 때 항상 뭐 정확하게 11조도 드리고 자기 헌금도 제대로 쓰기 했지만 지금 반석이는 한국에서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10만 원을 항상 헌금으로 떼어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훈련받았는데 우리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실 것을 믿어요. 예배하고 헌금 생활이 잘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사용될 거예요. 걔네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는 이유는 걔네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급품을 많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보급품으로 이웃들이 함께 먹고 살고 살아야 하는, 정말 생명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물건들을 함께 나누라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바스와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보급품을 정말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요. 그 보급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급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유와 그 양은 어디까지냐 하면 이웃과 풍성히 나눌 만큼의 양인 거예요.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내죠? 심지어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떼고 나오잖아요. 세금을 먼저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소득이 없을 때뿐이에요.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환경을 보장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한 국민은 국가에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나를 채워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천국 백성인 시민이고, 그분의 천국 백성의 시민이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11조 또한 하나님이 우리 소득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보급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라고. 자, 이제 여러분의 서바이벌 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상, 식량, 에너지와 생수, 뭐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찬송 한 구절. 수시로 읊조려서 잊지 않도록 날마다, 틈날 때마다 더 보충하세요. 한 소절보다 두 소절이 더 힘이 있고, 한 구절, 두 소절보다 세 소절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본부와 연락이 가능한 무정부. 하루에 10분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세요. 억지로라도 자신을 굴복시켜서 30분을 넘기려고 스스로를 훈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몰입의 경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급품과 보급물. 성실한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로 풍성한 보급품과 확실한 보급물을 확보하세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혜택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통하는 무전기를 손에 들고 함께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상시에 양식이 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생수가 될 찬양을 마음에 기억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에 의지하고 찬양으로 소망을 이어가겠습니다. 잘 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찬양 가사가 저절로 외워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이 무전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똑같은 말 한마디를 10분간 반복한다 해도 주님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흔드는 사사로운 걱정과 근심들을 물리치고 30분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시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않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기도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나의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늘 창고 가득히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파쇄하시고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의 소득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크기의 복으로 내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크기로 내 삶을 채워주시고 그 풍성한 보급품이 이웃에게도 나눠지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 되게 하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이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의 생존 키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헌금에 정말 이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을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미국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